잠언 18장 8절 9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달고 끈적합니다. 그래서 별식, 어쩌다가 먹는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잘 내려간다.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렇게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에서 원래 의미와 좀 다르게 번역한다 해서 아주 이상한 말로 번역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다 말이 되는 쪽으로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의미를 좀 틀어가도 어느 정도 말이 된다고 느낌을 받게끔 번역을 합니다. 오히려 원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한 번역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도 그런 건데요. 우리 번역은 딱 듣기에 그렇잖아요. 별식은 특별하게 먹는 음식들, 맛이 좋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설날에 먹는 음식들은 아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남의 말은 잘 들어가요. 만나고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상처와 같아.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원래대로 번역하면 더 말이 안 되게 들리죠. 그렇죠?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상처들이 되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으로 내려간다. 듣고 또 들으니까 이제 좀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요. 남의 말이라는 것은요,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을 보통 남의 말을 한다 그래요. 왜 남말하고 있어? 그러면 남을 좋지 않게 판단하는 말들을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렇지만 원래 말은 그렇게 비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퍼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둘이서 비방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비방, 비판, 비난, 정죄 하여튼 별로 좋지 않은 험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긴밀하고 은밀하게 꼭 필요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잡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퍼뜨리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책임 있는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요즘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틀렸다. 그러게요. 잘못됐다. 생각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에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이건 잘못이지.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또는 이제 어떻게 고쳐주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 사람 행위에 대하여. 그러나 그 잘못된 행위를 나누고 있지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죠. 그죠? 알 사람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여기저기서 계속 말을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둘이서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한 걸로 끝났으면 그 사람을 책임 있게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겠지만 이런 뜻을 세워놔놓고도 퍼뜨려 버리면 이 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바로잡아주기는커녕 그 소문 때문에 바로잡아주고자 했던 사람이 더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소문은요, 다수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의 특징이 뭐냐? 잘 아시겠지만 말이 도중에 왜곡 내지는 변질됩니다.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본래의 뜻과 다르게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바로잡느라고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게 되고 감정에 소모가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하지 않게 소문이 나도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퍼뜨린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것을 일부러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고의를 짐작할 수 있죠? 어떤 고의? 남의 명예나 인격을 죽여버린다. 소위 요즘 말로 인격살해라 그러죠. 그것을 의도하는 경우가 제1번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냅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와 왜곡이 분명히 생기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묵인하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 사람이 이제 비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사람의 비방자들 중에는 좀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천박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문이 나도 고사한 사람이 알고 있을 때는 이거를 말 그대로 참 질서 있게 점잖게 해결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알게 되면 그래? 그 순간부터 이제 아주 더 난리를 일으켜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집단이 공동체가 크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은 뭐 같다고요? 상처. 우리가 상처하면 피부가 살짝 찢어지는 정도로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요. 몸이 상하는 겁니다. 상처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원래 것들이 상한 것을 다 상한 자리라고 해서 한자로 상처라고 합니다. 장소 처자입니다. 예, 우리가 처소 그러죠. 상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눈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위장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예요? 그 무서운 췌장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은 상처를 깊이 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사람의 속 가장 깊은 곳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마음의 상함으로 장기의 병이 생기고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암이 생겼다 하는 경우에 정말 얼마나 말씀이 맞습니까? 남의 말하기를 별 씻고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재밌게 잘 듣는다 정도로 끝나지만 원래대로 하면 소문을 퍼뜨리는 그 상처는 뱃속 깊은데 몸속 깊은데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중병이 걸려서 죽어요. 사람이 우라병이 나서 죽는다고요. 거기까지 가르쳐주는 게 원래 말뜻이에요. 원래 말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상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요하게 살기 위해서만 말을 조심할 거 아니요.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것에서부터 저 멀리 반대로 나가버리는 것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소문을 퍼뜨리는 데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눈으로 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뱃속에 가장 깊은 데서 큰 병이 생겨서 손도 못 써보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함부로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위하여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인품과 명성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신체 기관까지 뚫고 찢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의 진짜 생명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그 자리에서 옳다고 그른 것은 차라리 면전에서 그러다 하는 것이 잠시 서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하더라도 그게 낫습니다. 뒤에 가서 저 뒤에 새까만 물을 멀리 베어들게 하는 것은 나도 그도 그 쓴 물을 마시고 죽는 꼴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은 역시 좀 이 경우에는 좀 오버해서 나온 겁니다. 원래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입니다. 탕진의 결과는 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당연한 결과지만 이 결과를 번역에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꽤 성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을리 일하는 사람은 탕진하는 사람과 형제다. 꼭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니까. 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일수록 일하지 않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네, 일하지 않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는데 돈 없이 놀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돈 없이 노는 게 불가능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재밌게 놀려고 한다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태어난 지 한 달짜리도 노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요. 모빌 달아야죠. 이거 사줘야 되죠. 그죠? 걔가 사달라 한 건 아니지만 돈 들이면 확실히 잘 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도 이제 비싸게 놀죠. 요거 하나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죄라는 얘기를 아직 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스포츠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놀러 하면 많이 듭니다. 돈이. 자, 그렇습니다. 노는 것은 기본적인 성질이 쌓은 것을 소비 내지는 잃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죠? 재물을 쌓아가면서 노는다는 것은 없어요. 사기 도박이나 그럴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논다는 것은 다 소비하면서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탕진하게 되는 거죠.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기를 좋아하는 자, 게으른 자는 반드시 노는 일에 힘을 쓰게 되겠고요. 노는 일에 힘을 쓰려면 돈이 필요해서 요 사람은 누구를 찾냐면 탕진하는 자를 찾아요. 탕진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허비해버린 거기 때문에 쉽게 허비할 줄 아는 있는 놈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요. 탕진이란 말은 일단 재물이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속사람을 가진 사람으로서 돈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을 게으른 자는 공식과 같은 행위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성실히 일하는 가난한 자를 찾지 않아요. 그죠? 돈 많은 논팽이를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일 안 한다고 걔가 뭘 하지도 않을 거고, 걔는 역시 놀고 싶은데 나 같은 놈이 있어야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좋잖아요. 나는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걔는 돈을 쓰고, 그래서 같이 서로 그 돈을 갖고 재미지게 잘 놀면 오죽이나 쿵짝이 잘 맞습니까? 그렇죠? 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맞는 것이고, 바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뭡니까? 사람이 육지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또 알아볼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고생한다 소리라도 한마디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게으른 자가 탕진하는 자하고 친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패가 한다. 그 집이 망합니다.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 그러죠. 놀기 좋아하는 애가 부잣집 아들하고 붙어 다닙니다. 부잣집 아이도 아버지 말 안 듣고 몰래 나갑니다. 그러더니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문서는 싹 가지고 나가서 없애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자, 게으른 자는 살면서 얻는 것이 적고 쓰는 것이 많아 빠른 속도로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또 재물의 탕진은 반드시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재물을 쓰기 때문에 게으른 자의 몸 역시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즉 타락한 행위로 재물을 쓰기 때문에 그 타락한 행위는 몸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둘 다 몸도 망가지고 집도 무너지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이 첫째 입을 조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들었죠. 또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악한 자는 하나라 그랬죠. 역시 또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연하며 그렇죠?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예전엔요 한 사람이 게으르면 안 된다, 한 사람이 말 조심해야 된다 했지만 오늘은 수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와 짝을 하게 되는지, 그렇죠?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 남을 쉽게 욕하고 해서 죄를 짓는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어 그 죄의 죄가 쌓이면 더 큰 상함이 있겠죠. 이런 경우 게으른 자가 자기 혼자 게을러서 마음을 끝난 게 아니라 탕진하는 자를 꼬드겨, 탕진하는 자가 혼자 재물 없애는 게 아니라 또다시 게으른 자와 친구가 되어서 서로 이 게으름과 탕진의 정도를 더해가서 역시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까지, 즉 누구와 어울리며 친구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내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와는 친구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되는지를 역시 말씀해 줍니다. 게으른 자가 탕진하는 자와 친구로서 가장 잘 어울립니다. 말쟁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다니는 자와 최고의 단짝입니다. 또 게으른 탕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집의 식구들을 조롱하며 자기와 함께 즐기는 자들에게 선하고 신실한 자들에 대하여 악한 소문을 냅니다. 그죠? 게으르고 탕진하는 놈이 꼭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저렇게 바보같이 산다, 멍청이같이 이런다고요. 왜? 즐길 줄도 모르고 꼭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놀 수 있도록 재물을 쌓아주는 성실한 집안 식구들을 밖에 나가면서는 조롱하면서 탕진하며 놉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이 둘 모두를 배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자기 일에 열심하며 남의 일을 소문내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과 휴식을 누릴 줄만 알면 되지 탕진하면서까지 게을러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다 여길 정도로 놀아제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그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수는 있어도 그 허물을 널리 퍼뜨리는, 무슨 복음진 것처럼 그렇게 퍼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뱃속 깊은 상처, 쌀맬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말을 퍼뜨리는 것을 그치고 자기 일에 부지런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인생 사는 방법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한 바른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